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 얼굴을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우리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7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서종광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2021년 마지막 또 예배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귀한 말씀 받을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12월 26일 올해 마지막 주일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에 이어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로 세계가 이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런 상황에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말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종의 미, 유종짐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쓰는데요. 이것은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잘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5일밖에 남지 않는 2021년이지만 잘 마무리하셔서 새해에는 더 감사한 일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그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장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2장 17절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바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함이 무엇입니까? 행함.
이 행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로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행함과 같은 뜻을 가진 것은 순종입니다. 행함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믿음에 순종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사랑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이 사람은 죽였는데 살찐 짐승, 소와 양은 다 잡아가지고 왔어요. 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핑계를 댔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실천하라는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산 믿음을 다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산 믿음을 가진 성도보다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늘 14절과 16절 말씀에 보시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6절에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같은 단어가 나오죠.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거짓 믿음, 헛된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 유익을 끼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너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는 죽은 믿음을 바로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5절에 죽음의 믿음에 대한 예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제가 헐벗고 자매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도움을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거절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평안히 가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샬롬. 어찌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샬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의 몸을 덥게 하라, 양털의 옷을 가지고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리털을 사입어라, 구스털을 사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많은 것을 도와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뜻한 옷 한 벌, 그리고 한 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도와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의 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돌보아 주라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벌거벗고 왔어요. 갈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라고 얘기합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고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에요. 예. 그 은혜를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배부르게 하라고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청지기로 살라고.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여기에 쓰라 저기에 쓰라 베풀라 하면 베푸는 게 청지기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소자가 누구입니까? 소자라는 것은 작은 자가 아니고 어떤 이웃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소자인 것입니다.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에 조지아가 얼마나 습도가 높습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잔디를 깎는 사람들, 예? 그리고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편을 배달하는 사람들, 그리고 UPS나 아마존이나 우리들 집에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정말 차가운 냉수라도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에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우리를 위해서 도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따뜻한 커피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맥도날드 가서 런치를 먹을 수 있는 돈이라도 우리가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데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무지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이 비가 내리면 바로 얼음이 돼요. 아이스가 돼요. 그때 얼마나 춥습니까? 손이 얼죠. 근데 어떤 가게에 제가 식품을 가지고 딜리버리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보고 정말 따뜻한 스타벅스라고 찍혀 있었어요. 스타벅스 커피인데 아마 카라멜 마끼아또 같았어요. 근데 그 달달한 커피를 주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갔는데 그런 대접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분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 가게가, 이 기업이 잘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어떤 집에 가보면 정말 냉수 한 잔도 먹고 나오기 싫은 집이 있잖아요. 아주 주인이 불친절하고 이렇게 묵뚝뚝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부지 중에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면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십시오. 미국 대학 졸업식 사진입니다. 제가 큰 아들놈이 졸업할 때 대학 졸업식에 갔어요. 그때는 큰 코로나 팬데믹 전이라서 스타디움에서 했는데 그 졸업한 학생들이 수천 명이 됩니다. 한 5천 명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객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그 스타디움에 모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신통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 수천 명이 되는 졸업생 가운데 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졸업식이나 어떤 큰 음악회에 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에 서 있으면 딱 내 아들 내 딸을 딱 찍어내잖아요. 하나님이 신통방통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제도 이와 같은 거예요. 구제도 내가 구제할 대상을, 그리고 섬김의 대상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누구를 도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뿐만 아니라 나에게 여유를 주셔요.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아니면 선물도 주셔요. 그런데 그런 생각과 그런 우리의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내 옆에 있어도 도움을 바라는 형제자매가 내 옆에 있고 내 앞에 있어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면서 파티하면서 지낸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창고에는 쌀이 수백 섬, 수천 섬이 쌓여 있어요. 다 먹을 수도 없어요. 근데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이 선한 행함과 열매 맺는 신앙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며 정말 세상만 시끄럽게 하는 꽹과리와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아무 유익도 줄 수 없고 나아가서는 나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죽은 것을 좋아합니까? 살아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누구나 살아있는 것을 좋아하죠. 죽은 것은 어떻습니까? 하찮아져요. 그 다음에 무가치해지고 썩게 되고 나중에는 냄새까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영웅호걸도 죽으면 저 깊은 땅 속에 묻히게 되고요. 아무리 이쁜 절세 가인도 죽으면 다 땅 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왜? 썩고 냄새 나니까. 우리가 그 사진 한 장 주십시오. 미국에 최대 경마가 있어요. 저도 뭐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미국에 트리플 크라운 켄터키 더비라는 경마 경기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경기라 그래요. 근데 이 경마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상금을 얼마나 주냐 하면은 186만 달러를 줍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죠.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200억, 한 우승은 200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승한 기수는 명예를 얻어요. 그리고 그 말은 수십억, 수백억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최고로 비싼 경주마가 얼마에 팔렸냐 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00만 불. 말 한 마리가 1,600만 불이래요. 왜냐하면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1,700억 그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있으니까. 만약에 이 말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얼마겠습니까? 1,000불의 가치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면 귀한 가치를 지니지만 죽어버리면 정말 고깃값도 안 되는 그런 싼 그런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바로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자가 아마 죽을 사자가 아닌가 제가 생각합니다. 사대 교회.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죽은 성도가 있습니다. 죽은 성도. 유다서 1장 19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계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파를 나누면 죽은 거예요. 예수파, 베드로파, 바울파, 목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 권사파 이렇게 당을 짓는 자는 죽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안목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교회에는 다니지만 죽은 성도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약 75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딱 나누자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사느냐, 아니면 악령을 받아 사느냐. 아니 목사님 무슨 악령을 받습니까? 안 믿으면 되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마귀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길이.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죽은 믿음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즉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믿음으로는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또 영광스러운 성도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목사, 안수집사, 목자, 목녀, 부장, 목원 모든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믿음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정말 산 믿음을 소유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2장 22절 말씀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것을 가리켜 다른 말로 산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자를 짐승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사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가리켜는 젊은 사자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개는 야생 들개를 얘기하는데요, 짐승 중에서 가장 더럽고 혼잡하고 불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을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귀하고 비싸고 훌륭해도 죽으면 살아있는 것만 못하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꽃을 2개 갖고 나왔어요. 장미꽃을. 그리고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난주 이 강단 꽃꽂이가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셀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잘 찍었죠? 네. 제가 이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의 은혜도 받고 우리 찬양단의 이 찬양의 은혜를 받고 꽃꽂이에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꽃꽂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백영숙 집사님, 이 자리를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미꽃을 제가 2개 갖고 왔는데 일부 예배하고 바꿔야지. 제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화고 하나는 조화입니다. 생화는 살아있는 거고 조화는 모양만 장미꽃이지 카피한 것이죠. 여러분들 어느 게 생화고 어느 게 조화겠습니까? 오른쪽이 생화입니까? 왼쪽이 생화입니까? 왼쪽. 이쪽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제가 볼 때, 여러분 볼 때 왼쪽. 생화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꽃에는 벌과 나비가 모여들게 돼 있죠. 또 꿀이 있어요. 근데 이 조화는 모양은 생화 같지만 죽어 있는 것이에요. 죽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먼지만 쌓일 뿐입니다. 그래서 버려버리죠. 그리고 발로 밟힐 뿐이에요. 그래서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성도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버려진다는 거예요. 벌과 나비는 꿀과 향기를 찾아 날아다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인 생명의 꿀이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면 나비와 벌이 그 생화에 모이는 것처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와 사귀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은혜를 나누고 싶고 좋아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어 있다면, 그 속에 썩어간다면, 악취가 난다면 어떻게 합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속에는 벌과 나비 대신에 똥파리와 구더기만 꾸일 뿐인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산 믿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그는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땅이 가나안 땅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몇 분이나 그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아, 하나님 어떻게 갑니까? 지금 아이들도 공부시켜야 되고 직장도 다니고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장사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장가도 하고 시집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곳이 어딘지 알려주셔야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지역을 알려주세요. LA로 가라, 보스턴으로 가라, 뭐 아틀란타로 가라. 그래도 우리는 안 간다는 거죠. 핑계를 대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그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했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죠. 여러분, 아들과 딸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왜 나냐면 나의 연장이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지만 그 아들 이삭도 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 너는 이제 나의 벗이라,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허락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자녀니까 우리들도 그 아버지를 따라 똑같이 그 믿음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또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고 이 지폐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지폐가 양면이 있어야죠. 한 면만 있으면 그것이 지폐입니까? 아닌 것이잖아요. 신학자 우리 토마스 왓슨이라는 신학자는 바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행위를 분리하려는 것은 납에서 무게를 떼어내는 것과 같고 불에서 열을 떼어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는 은혜이고 선행은 믿음이 낳은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파야죠.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기초 베이직은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음을 베이직으로 하고 그 위에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섬김, 봉사, 헌신, 구제, 전도, 헌금, 예배, 기도, 찬양, 사랑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집이 어떻게 지읍니까? 반석으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대문을 만들고 또 석가래를 얹고 그 위에 기와를 얹어야 집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믿음과 선행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은 바로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좋은 말로 기생이라고 썼는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창녀라는 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결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죠. 그리고 여리고 성곽 위에서 집을 짓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술 먹고 떠드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냐면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자기의 어떤 한 족속을 선택해서 저 강력한 그 애굽 나라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자기가 약속한 어떤 땅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벽을 만들어서 거기에 길을 내어서 그들을 인도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굽 군대를 다 바다에 수장시킨 하나님이라는 그런 여호와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한 여인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누가 와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알려준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듣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위대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여인은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모와 형제와 친족까지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우리 형제나 자매를 유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큰 유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 이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헐벗으며 또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또 예수님의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